20절까지는 로마 교인들에게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이 20절까지의 사람들은 이 로마 복음화에 또 237 복음화에 귀중한 사람 똑같은데 로마 교인들 보고는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21절부터 23절의 사람들은 로마 교인들에게 문안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안 받는 거하고 문안하는 거하고도 뭐 다르지만 같죠. 전부 다 이 사람들은 진짜 선교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 기도수첩에도 요즘에 이 월화수 이렇게 잘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는 사람, 특별한 사람이 은사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선교, 전도 선교는 어떤 기술이나 방법이 아니고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할 수 있죠. 그래서 현장에 보면 무신론자가 많죠. 하나님 계시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는데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다녀도 이렇게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죠. 확신. 그냥 교회 다니다가 또 안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니다가 안 다닌다는 거는 안 믿은 거죠, 사실. 교회 당만 왔다 갔다 한 거지. 사실 복음에 대한 부분을 모르고 하나님 자녀된 신부가 권세의 놀라운 축복을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녀도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확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이 사람들에게만 답을 줘도 된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에게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분명히 계시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만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조차도 사실은 모르고 산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부정한다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그들이 안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 불신자들에겐 제삿날이 다 준비가 되어 있다. 이미 딱 하나님의 손에 그래서 다 있다. 그 사람들이 몰랐을 뿐이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인, 절대 주권을 가지고 주관하신 분인 하나님이시죠. 사단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인간의 생명을 좌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무신론자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게 또 예수 믿으려고 해도 좀 이렇게 선뜻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확신 없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믿는데도 왜 저 모양이냐 이렇게 보이는 거죠. 하여튼 우리가 현장에 가서 그 사람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하나님 살아계시다. 당신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길을 몰랐을 뿐이다. 그들이 안 받고 반대해도 제대로 우리는 가르쳐줘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을 저 짐승과 같이 저 개나 돼지나 같이 똑같이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저절로 흙이 돼가지고 저절로 흙이 뭉쳐져가지고 인간이 됐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조그만 그 단세포 샘물이 이게 진화를 거쳐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다. 이건 진짜 곰곰이 따져보면 애기들 초등학생들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얘기인데 사실은 그게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렇게 믿어진 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어렸을 때부터 우리 공산주의 교육이요. 유치원 때까지만 집어넣으면 안 바뀐대요. 그 정도로 이 진화론을 집어넣어줘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싹 다 모르게 사단이 쳐놓은 그런 학문으로 싹 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신자들이 이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만 사단이 싹 다 막아놓은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위에 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이게 완전히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 사람이 완전히 그냥 수준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수준이 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들이 무신론자든 불신자든 그들이 안 받든 우리는 정확히 가르쳐줘야 되죠. 그죠? 당신이 하나님은 계신데 하나님 몰랐을 뿐이다. 언젠가는 우리가 다 죽지 않냐. 그 삶과 죽음을 주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 당신이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신 모르고 산 것이다. 정확히 얘기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교회 다녀도 왜 저 모양이냐. 그들이 곰곰이 따져보면 사람의 수준이 워낙 낮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사람 수준이 낮은 거와 또 안 믿는 사람들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당신이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고 또 은혜 받고 사람 바뀌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유 목사님 메시지를 쭉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렇게 불신자들을 이렇게 설득이라기 좀 그런데 불신자들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정확한 논리를 갖고 있지 않대요. 갑자기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당신 죄, 우리 죄. 그러면 사실 죄라고 하는 그 자체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내가 무슨 죄를 졌냐. 난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난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더 사기치고 더 나쁜 짓 하던데. 그러니까 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설명을 현장에서 해줘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그 죄는 바로
원죄를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 떠난 죄.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갖고 태어나는 죄죠. 원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거다. 우리가 아니죠. 그것 때문에 우리 인간이 지옥 가는 것이다. 원죄. 우리가 사람들은요 자꾸 자범죄 얘기를 해요. 자범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대신 대가를 치르기도 하고 진짜 사기 쳐서 죄 벌 받으면 이제 세상 법에 따라서 처리되잖아요. 그런 죄들은 그렇게 형벌 받고 나오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짓지도 않은 원죄는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죠. 대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기죄는 몇 년 형 살고 나오면 되는데 원죄 같은 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죄의 삭은 사망이랬잖아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저주받아야 될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해결하셨다. 이 원죄. 그래서 이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게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결국 사단이 가는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원죄 같은 것도요 너무나도 이 천주교도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죠. 예수님 원죄 없으시고 그리스도시고 이게 하는데 마리아도 원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리아도 원죄가 없다. 그 말은 원죄라고 하는 이 하나님 떠난 죄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마리아도 원죄가 없다. 원죄가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한 분밖에 없어. 한 분만 있어도 상관없어요. 한 분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명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근데 이 원죄라고 하는 걸 이해를 못하고 그리하게 되면 이제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그런 정확한 논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마리아도 원죄가 없다고 얘기하면 그럼 마리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마리아 믿으라고 보낸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원죄도 잘 이해를 못해요. 특히 불신자들은 원죄를 이해 못하죠. 우리가 무슨 죄를 졌길래 우리가 원래부터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우리가 갖고 태어나는 운명이라는 거 있지 않냐. 그게 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 원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 이 자범죄에 대한 모든 죄의 문제, 우리가 복음 알지 못하고 원죄 문제 해결, 복음 알지 못하면 원죄 문제 해결 안 됐죠. 자범죄 문제 해결 안 되죠. 감옥 갔다 오면 이게 죄를 지어서 감옥 갔다 오면 되는데 크리스찬들이 자꾸 죄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사기치고 죄 지으면 어떻게 되죠? 자꾸 자범죄를 자꾸 크리스찬들이 자꾸 자범죄를 지고 막 죄 가운데 빠지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되죠? 육신을 후패하게 되는 겁니다. 자꾸 이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은 누리지 못하고 우리 육신에 후패하게 되고 너무 이제 그래하게 되면 이제 육신이 무너지게 되죠. 영혼은 구원 받습니다. 그죠? 근데 이 땅에서 축복을 못 누릴 뿐이에요. 불신자들은요, 죄에 대한 원죄든 자범죄든 특히 원죄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쨌거나 이렇게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죄 문제에 대한 부분도 정확히 우리가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당신 만날 길이 없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까? 그 전에는 없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누가 예수를 나에게 전해주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어렴풋이 로마서 1장에 보면 어렴풋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 이거는 절대자 누가 만들었겠구나 이렇게 하는 희미하게는 알지만 정확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없었다. 그 누구가 나에게 그 길을 가르쳐 준 거죠. 우리도 그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길. 우리는 운명이라고 하는 것, 사단의 종되었던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 그 길을 우리는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망하게 돼 있죠. 우리 인간은요, 잘 되고도 망하고 안 되고도 망하고 그래요. 그게 배경이 지옥이라서 그렇죠. 지옥 배경.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된다. 우리 인간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문제, 우리가 메시지 너무 잘 이렇게 많이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직접 불신자에게 얘기를 하다 보면, 완전히 다른 반응이 옵니다. 완전 반대하든가 찬성하든가. 찬성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 사람들 예비된 사람들 만나면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조그만 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할머니든 상관이 없어요. 딱 이 복음을 정확히 얘기해 주면 이 사람이 예비된 사람 딱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는 현장에서 무신론자든 또 교회 단대가 안 다닌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특히 확신이 없어요. 그냥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죠. 교회당만.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만나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만나본 적이 없으니 원죄를 모르고 천주교 성당 다니는 것과 똑같아요. 만나본 적이 없어요. 원죄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는데 유일한 그리스도가 알아지겠습니까? 절대 알아질 수가 없거든요. 아니, 난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려받겠냐? 전혀 누려보지 못해요. 하늘의 배경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원죄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불신자처럼 망해요. 불신자처럼 시간표대로 계속 문제가 오기 시작하죠. 교회 다니는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 우리 교회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구원 얻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교회는 거의 다 그런 분 없으리라 보지만 따져봐야 됩니다. 생명이 그 안에 진짜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근데요, 의외로 생명이 없는 사람들 의외로 많을 것이다. 왜? 교회당만 왔다 갔다 했으니까. 진짜 생명, 그 생명이 내 안에 딱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축복을 이걸 알고 맛본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것과 이거 전혀 모르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건 완전 다르잖아요. 이거 아는 사람은요, 교회당 저 절벽에 교회당 지어놔도요 밧줄 타고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 맛을 모르는 하늘의 것들, 하나님의 것들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거 3층만 돼도 안 와요. 갈 필요가 있겠냐. 필요성, 가치를 모르니까. 진짜 거를 모르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명이 없는 사람 너무 많다. 생명이.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아닙니까?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보다 훨씬 더 알 텐데,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 생기면요, 부모님들은 이게 그 문제 때문에요, 되게 아파합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 인간이 말이죠, 저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이 어떻게 시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사단이 빨빨거리고 살아서 막 삼킬 자 찾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대비가 없겠어요? 저 사단에게 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대비, 하나님의 준비하신 게 없겠습니까? 저 사단은 능력이 많은데 우리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준비된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 사단을 이길 수 있을 만큼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줬다. 이거를 아는 사람은요, 진짜 예배드릴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딱 붙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아는 만큼 보이고 누리잖아요. 기도를 아는 만큼, 그거 아는 만큼 보이고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삼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특히 기도할 때 기도는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죠. 그 기도가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현장에서 권세를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권세에 있습니다. 권세. 귀신들이요, 사단을 내쫓을 수 있고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줬다니까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사단을 박살낼 수 있는, 사단을 현장에서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사단의 일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말이죠.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 이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모르니까 안 사용하지, 이걸 안다면요, 이게 현장에서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사용할 거예요. 막 계속. 여러분들 현장에서 아주 싸나운 개가 막 쫓아오는데, 불독 같은 게 무서운 이런 개가 막 쫓아오는데, 나에게 그 개, 이러면 동물보호협회에서 전화 올까요? 그 개 물리칠 수 있는 나에게 무기가 있다면 두려워하겠습니까? 싸나운 짐승이, 개가 말고, 싸나운 짐승, 곰이나 사자가 올 때, 어쨌든 간 동물협회네, 이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싸나운 짐승, 그냥, 통체적으로. 싸나운 짐승이 올 때, 그걸 물리칠 수 있는 말이죠. 무기가 있으면, 그거 사용 안 하겠어요? 사용하죠, 당연히. 우리가 사단을 물칠 수 있는 무기가 있다면 당연히 사용하지. 그게 바로 기도라요. 권세 기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의 능력이라요. 우리에게 이걸 주셨다. 하나님은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시려고요, 천구 천사까지 딱 준비해놨어요. 우리에게 응답 주시려고요, 천구 천사까지 딱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들이, 굵직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럼 현장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죠.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매 순간마다 그 가치를 안다면 사용하겠죠. 어려울 때마다 뭐 하겠습니까? 어려울 때마다 사람 찾아가겠습니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겠죠.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가 말씀 통해서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연히 간구할 수 있는 거죠.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당연히 우리에게, 이렇게 부모님에게, 아빠에게요. 당연히 달라요. 당연히 줄 알고 믿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우리가 구하면 당연히 주죠. 언제 주는지는 시간표에 따라 주시지만 당연히 하나님은 주십니다. 이게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큰 거 달란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이따 주시. 시간표가 이제 좀 길죠. 근데 당장 우리가 현장에서 말이죠. 하나님 나에게 이 현장에서 응답 누리고 이 현장에 승리하고 살리고 일할 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사단은 절대로 틈타지 못하도록 완전히 결박당하고 무너지도록 기도하면요. 하나님 당연히 응답하시고 역사하시죠. 우리가 길을 헤맬 때도 길 잃은 아이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모님이 찾으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응답하시려고 막 지나가다가 이렇게 응답하시려고 예배 오면 이때 응답하시려고 막 하나님 모든 것을 축복과 응답을 다 준비해 놓으신다. 그렇지 않겠어요? 막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고 힘에 붙여서 어떻게 할지 그럴 때 말이죠.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계신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현장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정시기도 있잖아요. 기도숍 하시는 그 시간 있잖아요. 일어날 때 잘 때 그때도요. 하나님 모든 응답을 다 준비해 놓고 그때 하나님 펼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모든 축복을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신다. 그거를 아는 것이 우리가 기도를 아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밖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고 그런데 부모 가만히 있습니까? 당연히 부모님이 도와줄 거 아는 그 자녀가 부모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그럴 때 우리가 구원도 못 받고 막 저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복음을 주신 거 당연히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야만 되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당연히 그게 복음을 아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를 알고 말이죠. 현장에서 승리하겠냐.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축복을 우리에게 권세, 신부가 권세, 능력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그게 기도를 아는 사람. 자녀가 말이죠. 오늘 학교에서 필요한데 준비 필요한데 부모님께 그 용돈 달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그렇죠? 당연한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필요한 거. 현장에서 하나님 이때 응답을 주셔야 되는데 당연히 필요한 거. 자녀가 부모님께 달라고 하는 거는 기도입니다. 그게.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달라고 해요. 이 응답이 나에게 필요하고 이 축복이 나에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전도선교 해야 되니까요. 237 복음은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당연히 이미 주시기로 되어 있는데 그걸 달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건데 그걸 달라는 겁니다. 이게 큰 게 바로 어마어마한 게 보좌의 축복 아닙니까? 이거 당연히 하나님 주시기로 되어 있고 주실 거고 언제 구하는지 딱 준비하고 있는데 안 구하면 어떻게 했어? 안 구하면 못 누리는 거죠. 구하라. 그걸 구하라.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실 때도
허둥지둥 일어나시든 또 막 일찍 일어나시든 일어나서 눈을 번쩍 뜨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돼요.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하십시오. 시금광 초월한 천군천사를 파송해 주십시오. 237의 빛이 증가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잘 때 기도하는, 또 일어날 때 기도하고 잘 때 기도하고 틈만 나면 기도하고요. 정말 우리가 이게 믿어진다면요, 수시로 기도할 거예요. 어려울 때 특히 더 기도하겠죠. 하나님의 어려울 때 나의 보좌의 축복을 함께. 사단이 자꾸 우리를 속여요. 그거 보면 그 불화살을 막 쏜다 이제. 불화죠, 화전. 요즘 현대 와서 미사일 쏜다, 미사일.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기도해요.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나와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 그럴 때 맞아요. 사단이 막 속일 때 있어요. 이게 속일 때. 특히 사람 인간관계 관계 속에서 속이는 게 있어요. 말 가지고 속이고, 환경 가지고 막 속이고. 여러분들 오늘 어제 오늘 기도처 보십시오. 다윗, 요셉 이런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많이 주위에 사단이 속였습니까? 형들이 속이고, 또 환경에 골리앗이 속이고, 얼마나 많이 사단이 사람들을 통해서 막 속입니까? 엉뚱한 되지도 않는 말 가지고 속이고 돼요. 그럴 때 사실은 무너뜨리려고 자꾸 옆에 속일 때 이 다윗과 요셉은 뭐라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은요, 보좌의 축복을 함께하고, 시공간 초월한 천군천사가 있고, 그 천군천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고 역사하고 말이죠. 237을 복음할 수 있는 그 빛의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이미 이게 주셨고,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고 다 주시고 말이죠. 이거를 자꾸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속지 않았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릴 때 속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육체도 힘들겠습니까? 근데 속지 않았어요. 누명 썼을 때 특히 속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주신 복음이 있었거든요. 자기에게 주신 축복이 이미 있었다는 거 알았어요. 237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237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속지 않은 거죠. 무엇 때문에 안 속습니까? 속지 않을 수 있을 만큼의 능력과 충분한 복, 충분한 축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걸 내가 가져다 쓸 수 있음을, 사용할 수 있음을, 그걸 믿은 거죠. 그게 복음을 아는 겁니다. 그게 기도를 아는 겁니다. 아는 만큼 축복 누리잖아요. 요셉이 축복 많이 누렸지 않습니까? 다윗이 축복 많이 누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아는 겁니다. 이 사람이 기도를 아는 겁니다. 아는 만큼 조금 하면 조금 누리겠죠? 많이 알면 많이 누리겠죠? 시대를 변화시킬 만큼 복음을 알고 기도를 알고, 그래서 복음을 알고 기도 알고 복음과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이 다윗과 요셉, 이 축복을 여러분들 동일하게 누리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6장 이 사람들은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 동역자, 이렇게 현장을 살리고 동역을 한 거예요. 이 축복을 가지고 이 놀라운 복음 현장에 까마득한 거기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거기에 기도하면서, 현장을 점령해 가면서 말이죠, 사단을 박살내 가면서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동역 같이 현장에서 같이 뛴 겁니다. 같이 가서 고난도 받고 같이 가서 때로는 이 축복도 누리고요. 나의 동역자, 또 나의 동족, 친척 누기요. 특히 현장에서 이 찾은 야손, 소시바더 이런 사람들. 데살로니가 얼마나 거기 또 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죠?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는 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저 사람을 누가 들였냐, 우리 지역에. 야손이 들이지 않냐, 막 야손 쳐들어가고 막 야손 집에 쳐들어가고 막 같이 고난도 받고 같이 현장에 복음도 증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거 아는 사람이, 가요 같은 사람은요, 나와 온 교회 돌봐주는 식주인, 이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이거 아니까, 복음을 아니까, 기도를 아니까, 같이 이 복음과 기도를 누리면서 이 축복을 같이 누렸던 사람들이 이 로마 교인들에게 문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만큼 보입니다. 아는 만큼 누립니다. 복음을 더 깊이 알도록 기도하세요. 기도를 더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보호자의 축복이 어마어마한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우리가 누려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누려봐야 아는 겁니다. 시공간 초란 천군 천사들이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지 우리가 이거 누려봐야 됩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문제 왔을 때 특히 설령 문제가 없고 편안하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237의 빛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누려봐야 됩니다. 특히 오늘 이 기도처 메시지 중에요. 어제는 제목 자체가 이랬어요. 제목 자체. 선교할 수 있는 사람. 선교할 수 있는 사람. 이라 돼 있거든요. 야, 이 사람들이요. 저는 화요일날, 그래. 이 사람들이, 로마서 16장 이 사람들이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선교할 수 있는 사람.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어떤 사람. 정확한 복음을 알고 기도를 알고 세계를 보는 사람. 그 사람이 선교할 수 있는 겁니다. 모르면 노예포로 속고로 끌려가서 하는 거고요. 특히 요즘 시간표에 정말 우리가 선교하려면요. 비대면 전략 정말 우리가 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대면 선교 전략. 또 237의 다민족 5천 종족 거기에 인재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인재들이잖아요. 그 인재들, 그 후대들, 렘너트들, 제3의 지식회들, 이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인재들을 찾아서 또 다시 복음의 인재를 복음의 인재와 또 세상의 이런 실력도 겸비한 이 복음 가진 인재들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막 찾아내서 파송하느냐.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선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거, 기도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 우리가 여기 계신 분만 또 우리 인터넷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누린다면요, 현장에 거기에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임할 겁니다. 거기에 시공간 초라한 천군 천사들이 동원될 겁니다. 237 빛을 발할 수 있을 만큼의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기도첩에 제가 붙잡은 게 그거였어요. 영적인 플랫폼이 있어야 돼요. 플랫폼. 변하지 않는 나에게 영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어렵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플랫폼은 움직이지 않아요. 거기 오면 공항은 비행기 타는 데는 공항이잖아요. 반드시 공항은 움직이지 않는다니까요. 이사 안 가요. 반드시 거기 있어요. 비행기 타려면 반드시 응답받으려면 그런 플랫폼들이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분명히 있었죠. 요셉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나에게 영적인 플랫폼이 당연히 그 플랫폼 위에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을 함께 하시죠. 이런 나의 복음을 누리고 기도를 하며 기도를 누릴 수 있는 나에게 영적인 플랫폼이 나에게 딱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다니엘 같은 경우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그게 그 사람만의 영적인 플랫폼이에요. 요셉 같은 경우는 무시로 기도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전천으로 했어요. 전천으로. 그러니까 이런 나에게 영적인 플랫폼.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적인 사람은요. 내가 뭘 잘못했지 이랍니다. 어려움이 오면 복음 가진 사람은 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뭔 응답이 있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게 영적인 플랫폼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특히 문제 왔을 때 복음 가진 사람은 그때 복음이 뿌리 내려집니다. 문제 왔을 때, 위기 왔을 때 그때 복음이 뿌리 내려져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왜 축복입니까? 그때 뿌리 내린다니까요. 그때 기도가, 복음이, 응답이 전부 다 우리의 체질이 그때 다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다윗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되어지는 가장 좋은 이 영적 플랫폼이 딱 생기니까 그게 전부 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축복으로 다 바뀌는 거죠. 영적 플랫폼을 가지고 여러 영적 플랫폼이 세워지고 그 영적 플랫폼 통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까지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알고 또 올바른 기도를 누리며 현장을 살리고 또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